오늘 출애굽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죠. 굉장히 많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바쁘게 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쉬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안식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은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이 있고 하나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일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낙원에서의 일이냐 낙원 바깥에서의 일이냐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일이냐 아니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덴 바깥에서의 낙원 바깥에서의 일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그곳에서의 일인 겁니다. 그렇게 일이 나눠져요.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져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시간 아니라 80시간을 일을 해도 그것이 재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있고요. 또 그냥 40시간 아니면 좀 넉넉하셔서 이제 자리 좀 잡으셔서 그거보다 적게 일을 하시면서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교회 갈 때도 잘 가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지만 그냥 그것이 세상에 속해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일을 해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있고 조금 일해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사는 그 삶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무슨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미국 사람이 이렇게 카툰으로 만드는 건데 보세요. 이게 어느 언젠가부터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옛날 오래전처럼 다수가 영주나 왕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전엔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는 그렇지 않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도가 다시 발생이 되고 고착화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 99%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이렇게 사회가 진행되었고 고착화돼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이제 일반인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월가에서 We are the 99% 그러고 그것들을 불법 집회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그들을 잡아가죠. 그 장면 보면 한국 경찰이랑 똑같대요. 두들겨 패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평화적인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위에 자기들이 룰 한다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룰러가 되지 말라는 게 성경 말인데 세상에서는 자꾸 룰을 만들어내죠. 자꾸 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몇몇이 룰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독재자들은 우민 정책을 피잖아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망각하게 만들고 내일이 아니니까 참견하지 않게 만들고 내일인데 사실은 그렇죠. 내일인데도 참견하지 않게 만들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그냥 나는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부 바보로 만드는 거죠. 저 위에 사람들이. 결국 그 바보로 만든 다음에 We kill you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미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노동자들 정말 목숨을 잃잖아요. 정말 죽어나가잖아요. 심지어 송전탑에 올라가서 데모를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삼성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노동자들 보세요. 지금 저 그림이거든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는 사무엘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왕국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질렀는데 그 왕들이 그 세상 임금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학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장래에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것인가 장래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짐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이 세상을 이렇게 폭력으로 통제하고 있구나, 강제하고 있구나를 사람들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에 말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신앙대로 내가 일하는 것에 성격을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에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죄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거기가 어떤 데냐 하면 가시 엉겅퀴가 나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계속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왕국을 만들고 그 왕국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즉 낙원에서도 일이 있죠. 나중에 천국 가면 밤낮 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쉼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거지 쉼의 의미가 노동을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문명이 발달한 나라면 나라일수록 아시죠?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왜 지금 코리안 타임이 왜 생겼어요? 제가 베트남 가면 코리안 타임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말해요. 내일 보자. 내일 몇 시에 보자 없어요.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갈게.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대전 때 내가 내일 갈게. 내일 오후에 갈게.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죠. 그리고 뭐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안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여유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돈은 없고 먹을 건 떨어졌어도 그렇게 다급하게 살지 않고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되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난한 나라들이 그래요. 이와 같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요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일만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일. 요즘에 뭐 한국에서 계산 해놓고 있더라고요. 가사노동이 뭐 시간당 뭐로 치면 미니멈 웨이지로만 받아도 얼마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사노동 이게 핵가족이 되면 될수록 이전엔 여럿이 살았으니까 일을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데 핵가족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가사노동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이 바깥에 40시간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노동이 어쩌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바깥에서의 노동도 하고 집에 와서도 노동도 하면 일에 치여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그래요.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일에 치여 사는데 그래서 발달한 게 패스트푸드예요. 아시죠? 아침에 시리얼 먹고 점심에 패스트푸드 먹고 저녁 한 끼나 제대로 먹을까 말까 그러고 사는데 저녁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그저께인가 뭐 이렇게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감사를 드리는 얘기를 해요. 나는 다 우리 집 같이 먹는 줄 알았다. 우리 집은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집사람이 이렇게 쿡을 해서 줘요. 아이들을. 뭐를 요리를 해서 주거든요. 뭐 대단하진 않아도 하다못해 뭘 해서 준단 말이죠. 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게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컸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리얼을 먹이는 부모가 그럼 잘못됐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점심시간 한국엔 1시간인데 미국에 30분 주는 회사 얼마나 많아요.
30분 동안 뭘 먹을 수 있어요? 햄버거밖에 더 먹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들이 그 삶을 탈피해 보겠다고 그 문명의 이기라는 거 얼마나 만들어냈어요. 편안한 거. 이제 손으로 빨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죄다 턱턱 털어서 바깥에 안 널어도 돼요. 드라이어가 있어서 그냥 빨아서 갖다 넣어놓기만 하면 척척 말려지는데요. 그 밖에 것도 얼마나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는데, 그러면 노동에서 자유스러워졌습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서 노동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인데 그것이 삶이다 그러고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말이죠, 윤리를 만들어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는 윤리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바쁘게 지냅니다. 이게요 자랑이 돼버렸어요. 바쁘게 사는 거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벌 받고 사는 거예요. 더 많이 벌을 받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세상 일에 치여서 사는 건, 그것이 공부가 됐든,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에서 근사한 직업이라고 하는 거, 뭐 변호사, 의사, 이 사람들 막 얼마나 막 8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 대단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70시간을 일하고 80시간을 일해도 낙원에서 일을 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80시간을 해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그렇죠. 그냥 세상에 속해져서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면서 정신이 피곤해가지고 일 끝나면 그냥 널브러질 수밖에 없어요. 안식을 도무지 취할래야 취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편안함을 취하는 거죠. 평안함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샤워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디오 하나 꼽아놓고 맥주 한 캔 마시는 그 편안함을 추구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정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몇 시간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즉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그건 낙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쁘게 살라, 이게 윤리예요.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성경에서는 안식하라, 쉬어라,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제가 말하는 세상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의 죽은 자들이 하는 모든 행함도 다 포함되는 거죠. 교회 아니라고 해서 세상이 이 안에 세상적 성격이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포함인데, 짐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짐을 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안 해요. 내려놓음 그거 절대로 성경적 아니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짐을 내려놓는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일단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셔요. 우리는요 우리 짐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죽음을 포함한 인간 삶의 모든 왜곡되고 부주의한 것들, 이것들요, 이건 죄로 인해서 생긴 거거든요. 인간은요 이것들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노동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낙원에서 내쫓아내시고 주신 벌이에요. 그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벌, 그거 내가 마음대로 탕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일하게 유한한 생명을 갖게 된 인간이 영생을 마음대로 회복할 수 없고요,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지도록 처음에 지음을 받았는데,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체가, 그런데 각종 질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서,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질병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부터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왜곡되고 부조리한 거는 이와 같이 죄 때문이고 죄로 인한 벌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 아닌 세상에서 사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 삶에 살아가다가 주어지는 이 어떤 그 짐들 있잖아요. 이건 벌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려놓고 말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절대로 성경적 컨셉이 아니에요. 뭐만 생겼다면 대박 터지는 게 한국 문화라서 문제인데, 누가 그렇게 말해요. 100만이 보면 대박인데 1000만이 보면 문화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숫자는 100만 1000만 나눴지만 꼭 100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1000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박 터진 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오면요, 그게 우리 삶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내려놓음 같은 것이 어느 순간 대박이 터지면 그게 우리 삶이 돼버려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요, 말씀드린 것 같이 짐을 내려오너라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놓고 있냐면, 세상 짐을 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짐을 짓되 세상 것, 세속적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짐을 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가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짐을 지는 건 지는 거죠. 그냥 저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가볍다는 거죠. 짐을 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내게 배우라를 NIV에서는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earn of me라고 해서 나를 배우라, 뭐 의역하면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나를 배우라라는 말이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율법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율법,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한 거 있잖아요. 세상에 법, 제도, 장치, 이것에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분이 계시냔 말이에요. 없어요. 이 율법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어떤 사람, 그냥 뭐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닌데 미국 사람이 아버지가 집을 직접 지으셨대요. 아버지가 직접 집을 이렇게 목수하시면서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정말 소중한 집이에요.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집이죠. 그야말로 쉘터, 안식처예요. 그 집은 사랑이 있고 정이 그대로 있는 그 집인데 그 집에서 내쫓겼어요. 뭐 수백만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수백만이 내쫓겼다면서요. 그렇죠? 250만인가 뭐 얼마가 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뭐 800만인가가 잡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만.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집을 내쫓긴 거예요. 그렇죠?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데 어떻게 사냐 하면 간신히 근근히 어떻게 살아요. 근근히 어떻게 사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비를 내는 데 쓴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거는 어디 가서 얻어다가 왜 음식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같은 데서. 거기서 갖다 먹고 버는 돈의 대부분은 공과금을 낸다는 거죠.
이 공과금이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장치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과한 거거든요. 사무엘상에 나온 그대로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 데려다가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11조를 끌어갈 것이고, 너희들 밭에 가서 노동시킬 것이고, 병거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는 군인들 만들 것이고,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집 뺏기고 버는 돈을 다 공과금으로 내버리고 음식은 얻어다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분이 지금 누가 있냔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짐 대 그리스도의 짐이 여기에서 비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짐,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지우려고 하는 그 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그 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짐이에요. 즉 십자가 짐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생명 살리는 사랑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쭉 가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11절까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놓고 서로 사랑해라. 이거 짐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요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로마서 말씀도 나왔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7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짐. 그렇죠. 사랑하는 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늘 사랑을 이루는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7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8절부터 10절까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마땅히 11절에 결론처럼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라. 이 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짐을.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죄 때문에 어렵습니다. 죄 때문에 어려워요. 죄는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놔두지를 않아요. 죄는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살게 만들어요. 서로 미워하며 서로 사랑하게 안 놔둔다는 거죠.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살인을 한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죠. 그렇죠.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단절 선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 눈에 띄는 사람이 있네요. 형제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미움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 죄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기 죄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죄가 생기고 나니까 마땅히 문 앞에 엎드려진 죄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했으니 그런 불신앙을 보였는데 불신앙을 보이니까 발생되는 게 뭐냐면 미움이 발생돼요. 미움이 발생되니까 눈에 띈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요한 1서 3장 요한 1, 2, 3서를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하고 15절에 가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습니까?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가인에게 하는 거거든요. 12절, 13절, 14절, 15절. 그렇죠. 가인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지금 가인의 예를 들으면서 미워하는 이것이 가인의 동생 죽인 것 같이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거다라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미움이 싹트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동일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품고서는요,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걸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인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중성이 있어서 이미 거룩해요. 하나님이 빵빵빵 법적으로 거룩하다 선언해 주셨지만 육신이 아직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워하며 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로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로라 라고 선언해 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말을 해놨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따로 떼놓고 못해요. 어느 거 하나 따로따로 떼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가득히 하늘 사랑을 채운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미워지는 일이 다반사예요.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들도 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들이 만든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그렇게까지 사랑하며 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성경하고 다르죠. 성경 가르침하고. 그러니까 나 먼저 살고 남편 살리고 나 먼저 살고 아내 살려라. 이게 윤리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나 먼저고 자식이 나중이죠.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연속곡 보세요. 전부 막장 드라마라 그렇다는 거죠. 저는 뭐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무슨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순신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길래 왔다 갔다 하다 잠깐 눈길을 줘봤더니 역시 불륜해서 태어난 애기예요. 어떤 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무슨 어떤 휴머니티를 좀 그린다든가 성장 과정에 이러저런 고통 가운데 어쩌고 좀 이런 거 그린다든가. 그런데 뭐 이 애가 내 애니 도로 뺏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냥 막장 드라마인데 대박 행진을 벌이고 있는 드라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왜요? 세상 도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덕,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은요 더 이상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윤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라도 내가 주고 그를 사랑해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살아줘야 가능한 겁니다. 자꾸 죄를 짓죠. 이 일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탄의 꼭두각시 새끼 마귀의 자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엎드러져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울며 통해 자복하시면 하늘 사랑 또 가슴속에 부어 주신다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요, 믿음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패배의 죽음을 당하시고도 외친 승리가 바로 이 사랑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그렇죠. 눈으로 봤을 땐 그게 패배지만 마음으로 보면 그게 승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로마 병사에게. 그 죽임을 당한 것이 패배가 아니라, 완전하고 처절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선언해 놓고 계신 것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내 삶에 동참하는 너희들은 이길 것이니라 라는 거죠. 죽기까지라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것이 승리며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너희들 삶에 하늘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늘살이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짐을 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짐을 나누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말씀 안 찾았지만 그 요한일서에도 또 나온단 말이죠. 우리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진 그 무거운 짐도 나누는 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짐. 또 로마서 15장 1절에는 그 짐을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성경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진짜 많아요. 뭐 그렇게 디베이트를 하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봐서 그 믿음 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담당해 주라는 겁니다.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교회까지 침투를 해온 그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 같은 것들, 이 거짓 속임수들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짐을 지라고 말해놓는데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죠. 데블, 디아블로스, 거짓말쟁이,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또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죽어도 세상에서 인정 못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인정 못 하시는 분 참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죄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모르는 게 죄. 근데 안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건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나요?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나요? 그렇죠? 나중에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그 마귀는 예수님을 몰랐나요? 알잖아요. 아는데 당신이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관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당신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 마귀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건 알아도 말짱 꽝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렇죠?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거룩함도 드러내시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마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그 사람들은요, 그 삶이 하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삶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가 뭐죠?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죄가 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못해요. 그런 말은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죄가 있지만 저 사람 죄가 더 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나도 죄가 있지만 저 사람이 먼저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 후에 뭐가 진술이 따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해요.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 죄 없다 말하는 거예요. 혹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 죄가 없는 건 아니야. 죄가 있긴 있지만 저 사람 죄가 더 커. 아니면 저 사람이 먼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조금 전에 1장 8절인데 10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거는요, 나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신 거짓말쟁이요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불충의 죄를 지는 거예요. 이 밖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여기다 사다 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지식이 있어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놓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그 책을 보시기 바라요. 이 밖에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 가르침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돌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뇌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든지 이해가 되지지 않든지 지금 내가 세상에 여러 가르침들 그렇죠. 세상의 여러 도덕들, 윤리들, 철학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며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세계관, 내 가치관, 윤리관, 인생관, 역사관을 다 부서뜨려라라는 거예요. 다 부서뜨려라. 그렇죠? 내가 생각해 보니 이런 것이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 그게 아니란다. 그럼 그 인생관 버려야 해요. 내가 보니 세계가 이래. 내가 보니 이것이 가치야 라고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건 부셔버려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신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세상의 율법들이 주는 그 악랄한 폭력으로부터 너희를 탈출시켜 주마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세상의 율법에서 세상의 압제에서 너희를 탈출시켜 주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충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 이제 충돌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프라이어리티 세팅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렇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다 결정하시고 사신단 말이죠. 하다못해 돈이 중요하니까 돈벌이를 하셔요. 1000불이 들어오면 1번 뭐를 쓰고 2번 뭐를 쓰고 3번 뭐를 쓰고 이렇게 다 우선순위를 정하시잖아요. 내 시간을 쪼개 쓰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1번이 뭐가 되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번이 뭐가 되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사는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의 믿음을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끼 먹는 일조차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열심히 살아 세상에서 이런저런 스펙을 쌓으면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속여요. 그렇죠? 속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해서 살아서 다 세상 것 성공한 사람이 지금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99%는 다 속았어요. 다 속아서 세상에서 정말 세상적인 실패를 거두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도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여전히 세상 것을 취하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율법을 취하는 결정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하나님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런 말 하죠. 악법도 법이니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악법도 법이니 그거 지키고 살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국가도 배신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라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치란 말도 그래서 비겁하게 사용하죠. 정의가 빠진 법치는요. 깡패들의 폭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의 세습 불법적으로 행했습니까? 다 합법적으로 했죠. 이 밖에 세상 게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조금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런데 법이라는 말이 독일어로는요. 정의라는 말에서
혹은 공정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빠진 법 운용은요 그냥 폭력일 뿐이에요. 그냥 폭력입니다. 이 합법적인 폭력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탈출시켜 주마, 너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전히 실패해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성도로 사는 것, 즉 교회는 천국의 이 땅에서의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살이를 사는 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들? 하늘 법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문화 예술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포츠를 즐기고 사는 거죠. 그렇죠?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이고 살면요, 물론 여전히 육신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어도 어떤 걸 즐기실 수가 있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즐겨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2부에 영어하는 우리 집사님, 유 집사님 아드님 우리 광현 형제 같은 경우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운동 좋아하는 것도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바디만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디 가서 연극 한 편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유행가 하나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쥐은이 좀 넘어가면서 50대 들어서 3년을 살았잖아요.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20대 때는 정말 정리가 안 돼서 멋모르고 가슴만 뜨거워 살았다는 거죠. 30대는 뭐 좀 건져보려고 살았어요. 40대는요 지나고 보니까 건져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애를 쓰며 살았는데 건진 게 없어서 척하며 살았어요. 건진 게 있는 것처럼 척하며 살았어요. 이제 50대 들어서 만 3년 지났잖아요. 만 3년 지나니까 참 별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인생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말이죠, 하루 인생 이 땅에서 사는 거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물론 여전히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많아서 여전히 세상 것, 세속적인 것 보고 욕심을 내고요, 죄가 여전히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그때마다 무릎을 척 꺾어서 나를 야곱처럼 불구로 만들어 주세요 해버리면,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루의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유행가 하나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가사도 다 생각이 안 나고 멜로디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뽕짝 비슷한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뭐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맨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벌 건지고 사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말을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생로병사지 그렇게밖에 인생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는 그 노래를 들어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솔루션이 있구나, 해결책이 있구나. 내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 오늘 찬양에서도 있지만 내가 해방되었냐라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구나. 노래를 들어도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고 하면 대중가요 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해하실 테니까 그 말은 취소하고, 예술이라는 거, 문화라는 거,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성격으로, 하늘 성격으로, 성경적인 성격으로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 이제 그거 마음껏 즐기시는 거예요. 그냥 쉼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 등 따시고 배부르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건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늘 문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누리게 살게 해주겠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2회에 나오지만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동일하잖아요. 이방신 우글우글 거리고, 그렇죠? 그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땅에 가서 살아도 여전히 육신적인 삶은 동일해요. 하지만 성격적으로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내마. 내가 그 세상살에서 너를 끄집어내 주마.
이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가, 여기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셔서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너무 흉한몰골로 사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치근하고 불쌍해서 그 세상살이 안 살고 나랑 하나가 돼서 하늘살이 살게 내가 해주마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땅에 왜 이 세상 살이가 안 고달퍼요? 다 고달프죠. 고달퍼서 어떨 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달플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과 실력으로 도무지 그 세상살이에서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를 꺾으시고 차라리 야곱처럼 절뚝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 나를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 삶에 바른 길을 내주시사 내가 온전히 주님 깔아놓으신 길 위로만 걸어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만 받아 누리고 살길 소원합니다 하시며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으니 여러분들의 가슴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이 세상에 육신이 섞여 살아도 마음까지 영혼까지 세상에 엮여져서 그렇게 올무에 걸린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문화와 예술, 체육,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